네, 오늘도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때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이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건축으로 인한 세금과 또 고역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또 많은 건축을 함으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일반 백성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시킨 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은 이 건축을 위한 세금이 너무 많고요. 또 이 젊은이들이 힘든 노동과 고역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이방 여자를 어머니로 두었으니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르호보암은 일반 세상의 왕들과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명령을 하고 이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 이 어른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고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르호보암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은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데다가 이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어린 사람들과 다시 의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마음,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이 불신자들의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노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젊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경험도 없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이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을요, 더 강하게, 더 모질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백성들의 민심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로보암을 불러 왕을 삼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이제는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반란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범죄와 이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신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를 둘로 나눈 것은 이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권력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 나라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형편만 자꾸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나라를 너에게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가 나를 죽이겠지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단과 베델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는요.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서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고 또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도 일반 사람으로 뽑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울 때 말씀대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을 바치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로보암에게 이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 중에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이 제사장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제사장의 계열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여로보암의 염려와 욕심에서 나온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유능하고 용감한 장군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두 금송아지는 아무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죄를 버리지 못해서 이 죄에 또 죄를 더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욕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꾀를 내고 결국 그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노인의 지혜를 버리고 미련한 길을 선택한 이 르호보암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었지만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욕심에 이끌려 죄의 길을 가기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